하나님 말씀 레위기 26장 40절로 4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징계를 주세요. 사랑하지 않는 자녀들에게 징계를 주실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그 징계를 통해서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잘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요 징계가 아니에요. 심판만 주어질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와 또 그로 인한 어려움이 있죠.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있다.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 누릴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깨달음이 거기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다시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 징계를요 제대로 받아 누려야 돼요. 제대로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 징계를 받을 때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것은 나에게 합당한 징계가 아니라고. 하나님 이것은 옳지 않다고. 불만족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불평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항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를 우리는 잘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받지 못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대로 받아야 은혜를 받고 거기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직도 나에게 깨끗게 하실 것이 있나 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부어주실 은혜가 있는 거구나. 징계를 받을 때 이 두 가지를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해주시고 싶으신 영역이 있으신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 함께 힘있게 이루어 나가자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구나.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로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그때는 철저하게 수동적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받아 누려야 돼요. 우리가 그 시기에는 무엇을 하겠다고 앞서 나가면 안 됩니다. 뒤따라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맞춰서.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이제 틀게 하셨다면,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그 시간을 살아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잘 살아내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까지 담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 거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그 내 말에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어떤 징계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해주세요. 이래도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래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급기야 마지막에 무엇이냐면 그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 이스라엘 땅에서 내쫓아 버리십니다.
바벨론 땅으로, 그것도 포로로. 이러한 문맥에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조상들의 죄까지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 하나님께서 그 죄까지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땅으로 쫓겨가는 그 징계를 받는 그 이유는, 이방인의 땅으로 쫓겨가는 그 일은 단지 그 순간에,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어긋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오래 참으신 거예요. 오래 참고 참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청종하면서 나아가라고, 살아가라고, 그래야 살 길이라고. 수많은 선지자들, 여러분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도 그렇고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도 그렇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선지자들을 투입하셨어요. 집중적으로. 정말 우리가 오늘날에 읽고 있는 성경의 대부분의 그런 선지자들이 마지막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보내주셨고 마지막에는 집중 투하를 하십니다. 선지자들을 돌아오라고. 오래 참으신 거예요. 어긋나는 길로 갔을 때 말씀해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오래 참으셨는데 이스라엘 자손 대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반복해서 저질렀다.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죄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 이전에 계속해서 어떤 문맥을 갖고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청종하지 않았다. 청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는 liste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주의 깊게 듣지 않았다. 내버린 거예요. 듣고 내버리고. 오래 참으셨는데 자자손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죄를 저질렀다.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들려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세상의 말을 더 즐겁게 들었어요. 이방 신들이 이러이러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던, 그들이 계속해서 전해주었던 그 이야기를 더 달게 들었습니다.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죄악을 깨끗이 씻어야겠다. 그래야 이들이 살겠구나. 내 자녀들이 살겠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겠구나. 그 판단하에 징계를 허락하셨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방인의 땅에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구나. 이거를 깨달아요. 거기서 깨달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깨닫지 못해요.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 예배가 끊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꾸준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주장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쫓겨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도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질 않아요. 그곳에서 살다 보니 나와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붙잡고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구나. 세상의 말을 붙잡고 살았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의 이 땅에 살아가는 이방인의 삶과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아왔구나. 이것을 이방인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이 그것을 뼛속 깊게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의 죄를 자복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할아버지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민족 대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계속해서 그 말씀을 거절했던 이 죄를, 우리 민족의 죄를, 이 나라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조상들의 죄까지도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죄를 자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살아갔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죄에서 자신을 빼놓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의 죄까지도, 나도 그들의 죄에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버지와 우리 할아버지도 그러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그 땅에서 살았던,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들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철저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 한 사람, 그리고 단지 이 시간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버린 것이 아니라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버리고 세상의 말을 붙잡고 살아온 것들이 너무 많았구나. 이것이 다였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백하는 속속들이 고백하는 시간을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갖게 하십니다. 이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죠. 그 땅에서 그들은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옳습니다 옳습니다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면 나를 대항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으심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대항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공격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대드는 마음이에요. 거칠은 마음이죠. 그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겠어요? 나라 세워나갈 수 없어요. 그 마음으로는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루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징계하실 수밖에 없으셨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41절 말씀 보세요.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며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하나님 오래 참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되뇌일 수 있도록 되새길 수 있도록 알려주셨지만 기다려주셨지만 끝끝내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을 멸시해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리까지 가더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리까지 적극적으로 달려나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들이 나에게 대항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대적해서 대항해서 일어서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있는 죄와 대항해서 싸우도록 하나님께서 일어서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들 안에 있었던 악함, 그들 안에 있었던 더러운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셨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대항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악한 세력이 그만큼 하나님과 정말 이렇게 맞붙어서 싸울 만큼 세력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완곡한 표현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깨끗게 하시고자 원수들의 땅에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된 삶을 살았구나. 이것을 그들은 거기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여기서 말하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할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는 거죠. 할례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그 할례를 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어떠한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어디서든지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의 할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받은 그 심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따른 자들은 난지 8일 만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켰어요. 그들의 육신에는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마음의 할례는 받질 않았어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는데 그들의 마음은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마음과 다를 바 없었더라. 그런데 이방인의 땅에서 원수들의 땅에 끌려가서 그들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죄를 짓고서 살아왔구나. 이것을 깨닫고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이 징계가 하나님 합당합니다. 참으로 합당합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마음이 낮아지는 거죠.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았던 시간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시간들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셨을 때에 그때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신 삶이었어요. 그것을 정말 적극적으로 고백하는 자리까지도 그들은 나아가게 됐던 거죠. 바빌론의 땅에서. 이렇게 되면
그들이 깨끗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다시 베풀어 주시는가? 42절 말씀입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리라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땅을 기억하리라. 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려주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셨던 맺었던 언약을 잊어버리셨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잊으시겠습니까? 잊지 않으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회복할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시고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이미 품으시고 그 일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시고 징계를 내리셨잖아요. 그래서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 땅에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섬기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비로소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준비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거거든요. 죄를 깨끗이 씻고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고백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이 땅 위에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 정말 너를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겠다는 그 약속의 땅에서 그 터전에서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너와 함께 이루겠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힘있게 시작하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심과 동시에 땅을 주셨잖아요. 터전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은요, 그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이 두 가지가 함께 살아갑니다. 땅을 주신다는 것은요, 터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녀들은 하나님께 받은 터전이 다 있지요.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고요, 직장이고요, 생업이고요, 주의 몸된 교회고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들이고요.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터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터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업 가운데, 만나는 만남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영원토록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손들을 너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겠다, 약속을 주시고 관계를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모든 믿음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자녀들인 모든 믿음의 공동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 이 땅 위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와 복, 하나님의 은혜와 복 잘 먹고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내가 천국에 가면 되지, 이것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내 안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할례받은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고치라고 하면 고칠게요. 잘못된 길이라 하면 잘못된 길이라고 제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아갈게요. 주님께 다시 돌아갈게요. 하나님의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바벨론 땅에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어느 자리까지 나아가는가? 하나님 징계도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고난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하나님 제가 이것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까지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자리는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제가 무슨 자격으로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것을 기쁘게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쳐야 되는 건 있잖아요. 연약한 게 있거든요. 날마다 발견이 되거든요. 그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손길도 감사히 받겠다라는 고백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 고백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죄성이 있는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그 삶에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같이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녀들이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황무지가 된 땅, 이스라엘 고토가 다시 바벨론에서 포로기 안으로 돌아왔을 때 그 땅은 황무지예요. 그 당시에 바벨론은요 정말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미 그 땅에서 70년 이상을 살았어요. 70년을 살았어요. 그렇다면 기반도 잡혀 있을 텐데 다시 황무지에 무엇을 바라고 돌아왔겠어요? 부귀영화요? 어떤 번영이요? 형통함? 그게 아니었잖아요. 분명히 가면 잘 못 먹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잘 못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나가야 돼요. 근본부터 다시 세워나가야 돼요. 처절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망함을 가지고 내 앞에 고생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감내하면서 그 수많은 개월을 수없이 그 오랜 시간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고토까지 걸어서 다시 귀환하고 그 땅에 와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있스라엘 그 땅으로 그 결단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던 거예요. 거기에 에스라가 있는 것이고 학개, 스가랴, 느헤미야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잘 살았다라고 인정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된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의 인정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마음이 있냐?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길 원하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나님 그 말씀까지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사랑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셨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우리에게 삶 가운데 드러내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죠.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라고 마음의 할례를 갖고 겸손한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그들의 삶과 함께 그 언약을 이루는 영광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이 삶을 살라고 하는 그 음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날마다 이 음성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